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모지사바. 불자 여러분 안녕하시죠? 안녕하세요. 예. 그죠?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매일같이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님들은 그렇게 기원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여러분들께 좋은 일만 있으라고 제일 많이 기원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BTN 불교 텔레비전이에요. 네. 여러분들께 좋은 얘기도 들려드리고 또 좋은 정보도 들려드리고 그런 이유가 모든 사람이 다 즐겁게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그날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들하고 있는 각 스텝이라든지 직원 모두에게 저도 가끔가다 나와서 이렇게 녹화하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ARS를 보다가 이제 재방송 시기가 어떤 데 보면은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보다 저도 해요 ARS를 여러분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연말 연시에는 또 쓸 일이 많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이런 직장에서 그렇고 또 더군다나 방송국에서는 도와야 될 때도 많고 그러니까 씀씀이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럴 때 더 자꾸 돈 내란 얘기가 좀 적어지만은 그래도 한 번 하는데 5,000원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도 되게 열심히 생활해서 이제 아끼고 옛날 분들은요 절에 가실 때 그 밥할 때 쌀을 한 스푼 두 스푼 띄워놔서 모아서 절에 갈 때마다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어렵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이제 그늘진 곳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것도 우리 불교 BTN에서 할 일이니까 좀 많이 좀 ARS를 보내주시면은 그늘진 곳 많은 곳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 혜택도 줄 수 있게끔 그래 더 빛이 날 것 같아요. 그게 부처님 위한 길이라 생각되고 그러니까 ARS를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여기 밑에 안내가 항상 나가니까 번호 보시고 다 외우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다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박수도 쳐야죠. 여러분들이 박수를 많이 쳐야 환희심이 나가지고 ARS를 많이 하세요 또. 그런 뜻에서 박수를 권했습니다. 아셨죠? 네. 또 오늘도 사랑 타령해야 되나 그죠? 예. 계속해서 이어서 12인연법 중에서 취, 취. 엮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사랑해, 그죠? 사랑. 그때 어떤 사람은 또 이름 또 사랑이라는 이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취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일반론과 불교에서 하는 사랑 얘기와 그걸 곁들여서 같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넓은 의미로 한번 보자고요. 불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성 간의 사랑에만 국한하지 말고 원저의 12인연법에서 나가다 보면 애가 되면은 28청춘그럼 몇 살이라고 그랬죠? 16살 먼저 얘기했죠. 16을 전후해서 15부터 시작해서 17, 8까지 16 전후로 해서 사랑하는 그런 시기다. 일생에서 쭉 비교보면 그렇고 그냥 애자를 놓고 보면은 이게 이제 왜 일반론과 불교의 각 경전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광범위하게 이성 간의 사랑도 사랑이지만은 국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랑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 형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이제 사랑 얘기를 두 번째 시간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기 전에 중국 고사를 이렇게 둘치다 보니까 기억나는 게 양나라와 초나라가 이웃을 하고 같이 지냈대요. 근데 양나라에서 국경 보면은 이렇게 뭐 담을 쌓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그냥 남쪽 분계선을 만들어 놓고 DMZ도 만들어 놓고 그랬지만은 옛날 그
중국 대륙에서는 그냥 이렇게 대가 이렇게 짐작하는 거죠. 그렇죠? 골짜기라든지 산에서 이건 초나라, 양나라. 근데 끝에 국경에 인접해 있는 양쪽에 전부 밭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참외를 심었더래요. 참외. 근데 가물어 가지고 이쪽에 초나라 밭은 이쪽은 초나라 밭이에요. 화살표가 또 이상해요. 요거는 양나라 밭인데 이쪽 사람들은 참외밭에 가물으니까 물을 길어다 주고 잘 키웠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쪽 사람들은 또 신경을 더 썼던 모양이지. 가물으니까 비가 올 때 바라고 이제 신경을 더 썼고 좀 게으른 탓도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보니까 이쪽 사람들이 보니까 참외가 잘 돼 있는 거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 그랬던 모양이야. 사촌이 뭐 땅에서 배 아프다고 이쪽 참외가 잘 되니까 한쪽을 전부 다 헤쳐놓고 갔대 막. 그래서 이쪽에서 양나 사람들이 이거 잘못해서 이제 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송치라고 하는 이름이 송치요 이름이 송치라고 하는 지방관 우리나라는 사또급 되겠지. 이 사람한테 가서 의논을 한 거예요. 저쪽 초나라 백성들이 우리나라 참외밭을 잘 갖고 나는데 저희들은 물도 안 주고 안 되니까 배가 아픈지 와서 전부 헤쳐놓고 갔다고. 다는 못 그렇겠지 이제 그러고 났더니 우리도 가서 한번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냥 뽑아놓더니 양자면 망쳐놓고 오겠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지 말자. 그거는 방법이 아니고 서로 싸움 맞이나 국경 간에 문제가 되니까 그러지 말고 요쪽 나라 차이밭에 가서 우리 몰래 물을 주고 갖고 주자. 저녁 늦게 하는 새벽 일찍이 물을 갖다 몰래 주는 거 있자. 초나라 다른 나라 참외밭에 가서 이쪽에서 보니까 참외가 잘 되는 걸 신경 안 쓰는데 이상하다. 비도 안 오는데 이게 웬일인가 가뭄 중에. 그래서 몰래 지켜본 거야. 몇 사람이. 요 사람이 사람 잘못했니 지게에다 물을 지고 가서 처음 주고 갖고 북도 돋아주고 갖고 놓은 거요. 그 사람들이 소문이 전부 아주 아는 거예요. 이제. 이게 나중에 임금 기회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계기로 해서 양쪽 나라 임금이 서로 만나요. 만나가지고 화친을 맺고 우리 잘 지내자. 그러니까 요 몇 사람이 그렇게 좋은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믿음으로 가지고 서로 상대하면은 좋은 일이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가서 이쪽 사람들이 혹시 잘못해가지고 이쪽 참외밭을 망가뜨려 놨어도 이쪽 또 가서 망가뜨려 놓으면은 점점 범위가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네.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전쟁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 망하는 거예요. 죽고. 그러니까 이웃 간에도 그렇고 동기 간에도 그렇고 그냥 미움으로 갚지 말자. 그게 곧 사랑이다. 그 얘기를 하래. 이럴 때 보면 사랑이 참 좋죠. 여기 사랑 얘기를 하려고 엉뚱하게 다른 나라 얘기를 이제 끄집어냈어요. 그러다 보면은 서로 믿고 사는 사이는 더불어 사는 사이니까 다른 사람이 잘 돼야 나도 잘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생각해 보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일반론적인 얘기도 했고 또 경전도 인용해서 사랑이 했지만 이번에는 또 지도론이라고 하는 이제 논서가 있어요. 지도론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욕에 그냥 뭐 욕한다는 얘기 같잖아요. 그렇죠? 욕심욕자서 욕 사랑에 그래서 요괴가 있고 두 가지 갈리는 거예요. 하나는 법애가 있어요. 법애. 이게 사랑을 날 잘 못하지. 사랑의 자도 못 써 잘. 하여튼 법애요. 예? 그럼 요괴라는 게 있고 법애라는 게 있다. 그럼 요괴라고 하는 건 뭐냐? 욕심을 가지고 그나마 사랑하는 것은 대상이 누가 되느냐? 처자라든지 가족을 얘기해요. 가족. 처자나 가족에 대한 사랑. 그걸 요괴 그래요. 거기는
다른 사람과 구별을 질 수 있는, 그럼 내 가족을 돋보이게 하고 잘 되게 하려면은 다른 사람을 해하게 되고 뺏게 되고, 그죠? 그런 입장이 되는 거. 이거는 싸가지가 없는 거지, 이건. 그래서 이건 해서는 안 될 거죠. 근데 보배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자비라는 거요. 자비. 예? 그러니까 이제 불교 얘기로 슬슬 들어가 보기 시작하는 거요. 자비. 근데 이제 원 자자와 비자가 틀려요. 요거는 이제 열악이라고, 글자가 따로따로 되는 글자를 한꺼번에 합쳐놓고 이제 자비 그래요. 열악 그래서 즐거움을, 줄 여자가 돼요. 즐거움을 주는 거다. 예? 그리고 이거는 발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설명할 건데, 발고, 그래서 이제 되게 하면 거꾸로 얘기를 하더라고. 발고 열악 그러더라고. 발고는 이제 고통을 뿌리째 뽑아주더라. 그 남편이 저녁에 퇴근에 들어오면은 배고프니까 고통 속에 있는 거요. 배고픈 고통? 그럼 밥 차려줘야죠? 그럼 밥 차려주면은 이제 비는 되는 거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옆에서 여보, 보너스 언제 나와? 아니, 연말 됐는데 옆집이는 보너스 500만 원을 타다가 부인이 화장품 사고 옷도 새로 입고, 당신은 언제 가져와? 자꾸 옆에서 살살 긁어제키면 밥맛이 날까? 그거는 배고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차라리 밥을 안 먹이고 바가지만 긁던지, 고래가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체하는 거요. 그러면 이제 밥을 주면서 자비로운 마음을 베풀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보, 나는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당신 부인이 될 거예요. 당신 만나기를 참난 잘했어. 내 일생에서 가장 좋게 된, 좋은 일을 하나 꼽으라면 당신 만난 거요. 그리고 먹으라고, 잘 먹으라고 반찬도 이렇게 놔주고, 이렇게 생선 있으면 발려서 놔주고, 또 노래를 어떤 사람은 노래를 또 불러줘요. 그 좋은 식당 가면 노래 불러준다며. 그냥 그게 자비예요. 밥만 차려주는 건 안 되는 거죠? 즐겁게까지 해줘야 되는 거요. 그냥 완전히 책임져 주는 거요. 근데 요 처자, 근데 죽어서요, 마지막에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이라든지 부부 간의 정이 얽히면은 극락을 못 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 이제 비유되는 얘기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중국의 백장선사라고 계세요. 유명한 백장 총리도는 백장선사가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제자로 인가를 받은 황벽희운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희운 선사. 그래서 이제 한 소식 했다, 그래 깨달음을 얻었다는데, 황벽희운 선사가 이제 출가한 지 20년이 돼가지고 어머니를 찾아가 보려고 그래. 근데 소문을 들어서,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은, 어머니가 아들이 보고 싶어서 주변에서 만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들을 만날 길이 없는 거야. 스님 생활 잘하나 한번 보기라도 해서 좋겠다 그래 생각하는 중에는 절을 하나 지어놓고, 사람 왕래가 많은 길까지 절을 지어놓고 지나는 스님들을 잠도 재워주고 먹을 거 해주고 그러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맨 처음에 그 영양 눈으로 가요. 걔 눈이 짓무르는 거요. 걔 눈이 짓무르다 어떻게 돼요? 실명을 하는 거요. 그러니까 신경 쓰면은 눈이 먼저 다쳐요. 그 실명이 돼가지고 장님이 됐다는 얘기지. 그래도 아들을 보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절을 만들어 놓고 스님들이 지나가는 스님, 오는 스님 전부 잠재워드리고 공양대파게 해드리고, 그리고 오는 스님마다 따뜻한 물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의자 앉혀놓고 세대를 놓고 팔을 닦아줘요. 스님들마다 다. 근데 이제 20년이 된 어느 날, 황벽희운 스님이
어머니에게 스님들한테 소문이 들었어요. 그냥 어머니를 뵙고 싶은 생각에서 찾아가요. 찾아가지고 할머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머니라 하면 안 되잖아. 가족을 등지고 나왔으니까 자기가 스님 노릇을 잘 함으로 해서 어머니가 극락왕생하게끔 하고 다른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건져내주면은 그 공덕으로 내 어머니가 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래요. 다른 사람 같으면 어머니가 끌어 안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황벽 희운 스님은 이제 깨달음을 얻은 스님이니까 할머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스님들을 이렇게 지난 스님들 잠도 재워지고 공양 대접해주고 그러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위로의 말씀을 해드려요. 그랬더니 스님 앉으세요. 제가 발을 닦아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제 앉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앉아서 이제 발을 한쪽 발을 이제 닦았는데 이쪽 발도 또 내놓으세요. 그런데 황복 희운 선사가 어렸을 때부터 새끼 발걸이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스님들 아들을 보고 싶은 거 일념해서 스님들 지난 생에 발을 다 닦아드리면은 닦다 보면 알 거 아니야 내 아들을. 새끼발 하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새끼발 하나 없으니까 닦으다만 아니까 내 아들을 만나보려고 그래서 발을 닦아준 거요. 그래서 한쪽 발을 닦고 스님 이쪽 발도 내놓으시죠. 그랬더니 할머니 저는 이쪽 발이 상처가 나서 닦으면 안 돼요. 못 닦습니다. 한쪽 발 닦아주면 해도 고맙습니다. 할머니 잘 계세요. 고맙습니다. 끝까지 할머니라 그러고 자기 어머니를 앞에 놓고 발 닦는 참 눈이 멀쩡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라고 대들지 못하고 할머니 부르면서 그리고 나온 거예요. 이제 발을 닦고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스님이 나온 다음에 할머니 아드님 만나뵈니까 어때냐고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맨발로 쫓아가다가 보이질 않으니까 아들님 희우나 이나 불고 쫓아가다가 그냥 강에 낭떠러 떨어져 죽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어머니 장사를 모셔요. 그리고 화장을 하면서 모시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태어남도 본래 없고 죽음도 본래 없는데 생멸이 전부 공한데 그래도 실상은 항상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문을 들려줘요. 그랬더니 공중에서 오생무지개가 피어지면서 희은아 내 덕분에 내가 극락으로 가노라. 그러고 극락 갔다는 얘기가 황벽 희운 스님 얘기에서 이게 나와요. 근데 만약에 경우 어머니 끌어붙들고 울고 그러면은 가지 말아라. 또 사연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열심히 스님들을 채워주고 일하고 발 닦아드리는 모든 일들이 아들에 의한 모자지간에 정으로 얽힌 일이라면 공덕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박절하게 아들 된 사람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훌륭한 삶을 살았으니까 좋은 데 갔다. 그러니까 처자간의 사랑 그거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불교를 이렇게 쭉 이제 법문을 하다 보면은 지금 제가 이제 쭉 하고 있는 것은 일반 불자들을 위한 법문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의 삶과 또 일반 불자들의 삶은 틀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대승 불교권에 있다 그러면서 그걸 혼동해서는 안 되죠. 네. 스님들과 일반 불자들의 삶이 엄연히 틀리다.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 얘기 이것저것 늘어놓는 이유가 그런 데 사는 거니까 여러분도 생각해보고 그렇다고 일반 불자들께서 또 어머니 못 본 채하고 그 지내서 안 될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 못 본 채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돌아가실 그날까지 잘 모셔야 되고 장사 잘 모시고 제사 잘 모셔야 되지 않느냐. 그거로 연결을 시켜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예, 애취 12인연에서의 애취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 논술에서 뭐라고 나뉘냐면은 예, 사랑의 이제 불교에서 보는 사랑 얘기를 좀 비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삼애 그래요. 삼애 세 가지 불교에서 보는 불교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요. 삼애 그러면은 이제 요괴가 있어요. 요괴 이거는 이제 성욕 또는 정욕 그래요. 그러고 여기 이제 삼계 대도사 그러죠. 그럼 뭐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그래요. 거기서 이제 따온 거예요. 색계, 색, 이거는 이제 색은 색성에 민첩해 색을 얘기하죠. 물질적인 집착 사랑 그래요. 물질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물질적 사랑. 그다음 이제 무색계 그러죠. 삼계 그러면 무색계 그러면은 물질적인 사랑을 제한 정신적인 여타의 다른 사랑. 이렇게 삼애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또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육애라는 걸 또 나와. 육애. 여섯 가지 애. 그게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12년에서 얘기하는 애는 결국 육애를 얘기하는 거다. 논설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육경 그러면 또 이제 골치 아프죠. 육경, 색, 성향, 미척법, 생량, 미, 촉, 법. 이게 육경 그래요. 육경. 그러면 여기다 애자를 치면 되는 거야. 색애, 성애, 향애, 미애. 뭐 이름 같아, 그지? 촉애, 또 법애. 그럼 색애는 색은 뭐예요? 물질 얘기하죠? 물질에 대한 집착. 그러면 이제 요 옷은 좋고, 저 옷은 나쁘다. 내가 입은 옷은 좋고, 그 내가 입은 옷도 좋다고 그랬다가, 내가 비싼 돈 주고 옷을 사 입었어요. 보살도 입장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사 입었는데 집을 나오다 보니까 옆집 사는 애피나가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오는 거야. 근데 기분 나쁘다 그러더라고 또. 나 기껏 그냥 백화점 다녀 골라서 특이하고 그냥 이뻐서 샀는데 아니 그 칠 맞은 아니 그때 멋있는 동네 아줌마가 입은 게 칠칠 맞은 아줌마가 돌아다니는 그러면 벗어놓은대요, 그지? 세계지 그게 분별하는 거요. 근데 세계가 또 많잖아요. 신랑감을 구한다든지 섹시감을 구하는 거요. 그럼 신랑감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키가 적은 사람은 또 싫다고 그래 또 키가 커진다는 거만. 근데 세상 사람은 다 제 눈에 안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남자분들이 전 미스 코리아 같은 여자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외국에서는 또 이 패션 모델들이 영국, 미국, 프랑스 이쪽 그런 데 또 날씬한 여자들 그 패션쇼 하는 건 못 하겠는데요. 그 덕분에 다른 사람들 굶어 죽는다고 다. 그러니까 일반인들 세우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한 곳에 집착하는 것도 안 되잖아요. 세계가 많아요. 그죠? 아파트가 좋으냐, 단독주택이 좋으냐, 이것도 세계죠.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것도 좋을 수 있고 저것도 좋을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비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나는 빨간색을 싫어하는데 예를 들어서 옆에 사람이 빨간색을 입고 왔어요. 아이고 화사하고 참 예쁘다. 자기는 안 입을 망정. 칭찬 기분 좋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자비 아니에요. 아이고 너는 어리지 않게 빨간 걸 빨간 입고 다니냐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원수 돼요. 점잖은 데에 가서 너는 뭐 옷이 그것밖에 없냐? 빨간 옷 입고 다니냐. 그냥 다른 것도 좋아할 수 있는 내가 안 입더라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다 좋아할 수 있는 입장. 뭐 생긴 모습, 물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걸 해라. 왜냐하면은 여기 지금 공이 왔다 여기 지금
우리들이 잃어버린 게 공이 가서 붙어 있어요, 다. 어? 공이, 예? 무자가 붙어 있잖아요. 무무명, 영무무명, 내지 문어사, 영문어사지. 무자. 무자 공의 얘기 아니야. 무아의 사상이 대승불의 사상이 공의 사상 아니야. 그냥 공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해라.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애도 성애도 마찬가지야. 소리요, 소리. 소리인데, 그러면, 너는 왜 요즘 뭐 랩만 좋아하느냐, 애들한테. 딱 돌리잖아요. 아니, 뽕짝이 나오고, 더러떡 하나 이제. 사박자 나오고, 그걸 싫다 그러고. 그러니까 소리에 대해서 좋고 나쁜 분별심을 갖는 것 자체 안 좋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공이니까. 그죠? 잘못하면 원수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너는 또 요새 나이 든 보살들이 소리를 배우러 많이 다니더라고. 저기 지방에 갔더니 불러달래. 그랬더니 소리를 배워서 봉사하고 다닌대요. 옛날 소리, 우리 소리.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소리에 대한 집착도 잘못되는 거지만은 나를 칭찬해주는 소리는 또 좋아해요. 나에게 바른 소리 하는 거는 아니라고 그래.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향,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나는 시골로 오면 이 냄새가 좋습니다. 그게 무슨 냄새? 그냥 구리한 냄새가 좋대. 시골 냄새 그렇잖아요. 냄새 가지고도, 자기 새끼 3대 독자 애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저 변을 봐놨어요. 기적으로 이렇게 배가지고 냄새를 맡는데요. 또 엄마들이 맡아보면은, 얘가 소화가 잘 되나? 건강이 좋은가? 안 돼요. 그럼 시아버지 변 본 걸 냄새 맡아.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여복하면요. 예. 분별심이라는 게요. 참 무서워 이게. 무서운 게, 맛도 마찬가지예요. 맛도. 그러니까 하나 미애가 이름이 아니고 맛. 맛. 너는 왜 매운 것만 맨날 먹냐고. 너는 짬뽕이 뭐 좋다고 맨날 짬뽕 먹느냐고. 짜장면이 좋지.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짜장면 먹으다 짬뽕 먹으러 가자고 그러고. 그러면 이해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짬뽕도 그런 맛이 있고 짜장면도 그런 맛이 있고 우리나라 참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걸 느끼는 게 요새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순대하고 떡볶이를 정부에서 관리를 해준대요. 간식이라고. 그거 잘못 만들면 안 된다고. 그게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맛에도 분별심을 내지 말고, 그러니까 참 옛날에 우리 불교적인 삶을 살았으니까 상에는 실첩 반상기에서 다 놓으면 그게 간장, 고추장, 양념 놓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놔주지 않고, 싱겁게 만들었으면 놓게 만들고 고춧가루도 넣어 먹고 간장도 넣어 먹고 소금도 넣어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놔놓고 앉아서 짜다 그러면, 짜다 그러면 밥장도 안 차려주고 다음에는 음식 만들어가 칭찬해. 거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보살님이 그 밥을 열심히 해주면 칭찬을 해야죠. 그랬더니 칭찬 안 합니다. 왜 안 해? 칭찬 맨날 그것만 준대요 또. 그러니까 칭찬을 좀 가끔 해줘야 이게 무무침을 맛있게 먹었는데 다음에는 배추무침도 해주고 못하는 묵무침도 해주고 했으면 좋겠다. 당신 우리 손 좋으니까 맛있을까 그러면은 그냥 비상한 간단했던 걸 사다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맛 가지고도 분별을 하면은 뭐예요 그게? 잘못된 애다. 그건 잘못된 좋지 않은. 왜냐하면 취에 같이 섞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느낌으로 그냥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하고 발설을 하는 거. 그리고 초계는 몸에 촉감아니요. 아니 아들아들한 실크만 입고 다니다가 거칠한 배옷 같은 거 입고 거친 거 입으면 또 안 좋아하잖아요. 살게 좋은 거 입어야지. 그러니까 이것도 촉감도 그렇고 또 옛날 어머니 손이요. 힐을 많이 해가지고 거칠거칠해서 무슨 멍석손 같잖아요. 그걸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만화님도 손이 차라리 거칠으면은 남편이 슬고 옛날에는요 그 시어머니 시집살이 많이 해도 옛날에 둥둥구림가 해서 둥둥구림 알아요? 북을 둥둥둥 치고 다니는 거 구름을 퍼서주는 거 이렇게 그릇에다 그거를
부인한테 몰래, 자기 어머니 몰래 둥둥을 사다가 마누라한테 몰래 준대요. 마누라가 그걸 받고 우리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몰래 사다 주는구나. 감지덕지에서 그걸 팔려고 그냥 팔을 때마다 남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 둥둥을 사다 주면은 버릴 거라 쓰레기통에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촉에도 거칠고 고부한 게 없다 그지. 그럼 마누라 손이, 남편 손이 지저분하고 못이 많이 벗겼으면 누굴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가족들을 위하고 사랑에 배어 있는 그런 손 아니에요. 이 촉감이라든지 사는 방법이, 사랑도 어디 좋게 이어져 나가다 보면은 사람 마음을 훈훈하게 좋은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저는 부처님 전에 삼천배를 올리고 싶습니다. 예, 다리가 안 좋아서 108배를 해도 무리가 와서 꼭 하고 싶은데 삼천배를 이걸 삼천배를 연달아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끊어서 해도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유, 궁금할 것도 참 많으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전하셨어요, 보살님한테? 나한테 3000배 해라 전하셨어요? 아닙니다. 안 했어요? 네. 근데 왜 하려고 그래? 하고 싶어서? 네,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습니다. 자기에 맞는 기도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부처님한테 제 생각에 3000배 하는 것보다는 부처님이요, 이런 얘기하면 또 혼날 얘기인지 몰라도 1000번을 부처님한테 1000배를 해도 옳은 눈도 아니고 애의 눈을 뜰까 말까 한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애들한테, 며느리한테 10번만 절하면, 3번만 절해도 나는 큰 절하고 한 번 받고도 그냥 감흥을 받았는데,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절을 하다 보니까 내가 무릎 아픈 걸 잃어버렸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때 10여 년 전, 60대 중반이요. 어디 갔더니 X선과 그 찍는 데 있는데, 보살님 원장인데 나이가 많아요. 스님은 내가 찍어서 스님은 이리 오세요. 그러더니 사진을 찍어주는 거. 그러더니 자기가 처방을 해준대. 제가 처방해 준 거 약 저 잡세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의자에 앉으셔서 발이 의자에 떨어지게 이렇게 발이 올라오는 높은 의자에 앉아서 발을 흔들래, 이렇게 흔들어. 무릎이 퇴행성, 그럼 달아서 그렇다는 거 많이 써서 방법이 없대요. 그걸 자꾸 와서 하루에 뭐 시간을 300번도 하고 500번도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걸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 나서 누가 또 자전거를 사주더라고. 그 실내 산 자전거 있잖아요. 맨 나중에 끝으로 놓으면은 그게 그냥 덤브로까지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걸 어떤 데는 1000번도 하고 100번도 하고 시간이 있어가지고 올라타서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픈 곳을 잃어버려야 되는데, 이제 머리 와 있는 거, 나는 무릎 아픈 사람이다. 그러니까 신경이 참 굴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이 없고 다리가 없다는 걸 알 때는 아프지 않을 때는 아는 거예요. 아프면 무릎이 있고 다리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자꾸 가중돼서 절을 하면은 나중에 가서 그럴 거 아니야. 이거 부처님 있잖아요. 잘하다고 난 병신 됐어. 그럼 다른 사람이 뭐래요? 부처님이 나쁜 분이 되는 거요. 그러니까 내게 맞는 절을 하는 것도 좋다. 그죠? 그 다음에 부처님한테 절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바른 삶, 즐거운 삶, 그나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삶이라는 연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 전에 열심히 해가지고 밖에 나와서 목이 좀 부드러워야 되거든요. 절을 마냥 뻣뻣해가지고 그만한 티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한테도 잘 있으느냐고 절하는 마음으로, 절을 안 하더라도
절하는 마음은 겸손의 극치거든요. 절의 원뜻을 알아야 돼요. 겸손의 격치, 겸손의 극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절하는 것은 어떤 거사님들이 스님 고개도 이렇게 푹 숙이고 한참 있으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노력을 해요. 이렇게 오래 하려고. 그거는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 맡기는 거예요. 이게 눈을 째려보다가 그럼 안 보면 돌멩이 던져도 모를 거 아니에요. 몽들 던져도 모르고.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절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얘기는 칭찬해 주고 나를 며느리 맞춰간다. 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릎 아프면은 내가 얘기했듯이 무겁게 절하는 거 하지 말고 차라리 아까 얘기했듯이 의자에 이렇게 놓고 수영 물 걷는 것도 괜찮대. 수영하는 것도. 그러니까 수영 가면 돈 들고 또 귀찮잖아요. 집에 의자 방석 놓게 놓고 발이 뜨게 만들고 막 움직이면은 운동이 돼 근육이 살려놔요. 그래서 허리도 아파가지고 한동안 힘들다가 맨날 쓰레기라고 막 일하고 그러니까 이게 근육이 이제 붙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가만히 보면요 건강과 직결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염주를 정건하잖아요. 염주 굴리는 것도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님께 굵은 염주 갖다 드리면은 손운동이 되는 거요. 그리고 경전을 외고 이제 열심히 하면은 기억력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불자들이 염주하고 또 가끔가다 절하고 경전 외우고 그러면은 치매가 없다는 거예요. 망령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자들은 망령 도로 다니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수행 자체가 건강을 직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형편에 맞게 그 대신 이제 힘을 쫙 빼고 건부랑 뭐냐 힘을 빼고 무릎 닿는 데다 약간 방수를 높이 놓으면은 구부린 각도가 적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하다 보면은 그게 풀어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걱정되는 게 절해가지고 또 폐랑간에 막 절에 와서 많이 해가지고 거칠면 어그저그저해요. 그거는 절을 해야 풀어져. 그 집에 가서 절을 계속하면 이게 풀어져요. 그리고 예를 들어 자전거 타본 경험 있어요? 자전거 타고 막 가다가 안타 자전거 타면요 여기가 뻣뻣해져 가지고 자전거에는 거칠 못. 근데 자전거를 타고 가면 또 가져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꾸준히 생활 속에서 녹여내서 해야지 배란간에 안 하던 거 1000배 한다고 자랑하려고 10,000배 한다고 그걸 가지고는 무리가 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환자 만들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하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듯이 왜 하느냐. 나를 낮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을 얼마만큼 높여주는 거예요. 며느리, 자식, 남편을 부처님처럼 대해라. 그러면 너도 곧 부처님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래 108배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108배 하는 이유는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주관 그러면 눈, 코, 입, 몸, 뜻 주관이에요. 안, 입이, 설신의 주관이에요. 그러면 객관 세계는 아까 육경, 색성의 미적법 밖에 있는 물체라든지 소리라든지 뭐 빛이라든지 말씨라든지 모든 것들이 객관 세계예요. 그럼 대할 때 대하는 거예요. 대하면은 좋을 때가 있어요. 좋을 때. 그럼 낙. 즐거울 낙을 써요. 또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고락사 그래요. 그러니까 요런 경우에서 이제 육경을 대해요. 육경을 대하면은 여기 이제 요 세 가지가 경우가 나왔죠? 그럼 6 곱하기 3. 그럼 얼마예요? 3, 6, 18. 그러고 이제 괴롭고 즐겁고 괴롭지 않고 즐겁지 않고 있지만은 또 이제 기쁘고 슬프고 뭐 이제 각가지 감정이 또 나와요. 그러면 그걸 또 이제 세 가지 경우에 6가지 경우에 세 가지가 또 나와요. 그럼 6 곱하기 3. 그러면은 3, 6, 18 돼요. 그럼 더하기래요. 36. 그럼 아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따 또 그럴 거예요. 그럼 이제 과거, 현재, 미래 3을 곱해요. 그러면 3, 6, 18 하나 올라가 3, 4, 9, 108. 108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좋고 나쁘고 괴롭고 즐겁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을 합해놓으면 108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쉽게 해서 이렇게 보면 돼요. 옆집 애가 인사를 해요. 아이고 아주머니 어디 가서 안녕하세요. 배꼽 인사를 해요. 아이고 나 참 이쁘다 그래. 아이고 인사도 잘하고. 아이고 엄마 닮아가지고 아주 철도 이쁘고 이쁘게 생겼구나. 그런 지나간 거요.
그 다음날 그 옆집에 입힌 애가 내 집에 쓰레기를 닫다가 버린 거예요. 그래 안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싸웠어요 둘이. 네가 버렸네 안 버렸네 막 싸고 내가 쓰레기를 치웠어요. 보살들이.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가는데 시장 가는데 그 집 딸이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이러면 저리 비켜. 아니 인사하는 거 없고 생긴 거 없고 그에 웃는 모습 그 지혜미 딱 닮아가지고 그냥 비켜는 거야. 걔는 똑같은 애예요. 근데 내 감정에 따라서 좋게도 보이고 나쁘게도 보여. 그러니까 감정이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변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분별심에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없애자. 그러니까 다 좋게 보고 즐겁게. 아까 이제 사랑과 미움을 놓고 얘기했잖아요. 변하지 않고 그대로 항상 한결같이 좋아하는 마음으로 보자. 그래서 그걸 하려고 108배 하는 거예요. 108 세고 앉아가지고 어떤 데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염주 이렇게 이제 108이 꽉 X과 가지고 이제 덜거덕 하면 절을 하는 거야. 한참에 거기 다 돌아갔어. 두 번 돌아간 게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덤으로 5번 해자. 아니 부처님한테 뭐 주고 저 떡 따다 쓰고 10개 갖다 드리고 이건 산이요. 덤이요. 그리고 3개 더 갖다 드리나?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 따지면 추접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108배 안 해도 좋아요. 10번 해도 20번 해도 50번 해도 좋아요. 나는 그저 겸손하게 살고 다른 사람은 다 좋게 보고 계시다. 예? 즐겁게 보고 계시다. 이런 마음 가지고 보면은 108배 안 해도 되고 50번 해도 되고 한 또 2000번, 1000번 좋잖아요. 자꾸 하다 보면 자기 겸손하는 극치를 하는데 보살 이렇게 앉아서 그래. 보살 3000배 해봤어? 해봤어? 그거는 아니 3000배하고 108배 하는 이유는 왜 하는 거예요? 내 업장 소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업장 소멸하려고 지가 해놓고 그러면 남자들 쭉 모인 데 가서 마음의 때, 업의 때를 씻는 게 업장 소멸이죠? 몸의 때 씻는 거는 목욕탕에서 씻죠? 비누질하고 때 소면 닦잖아요. 그럼 여러 사람이 나 오늘 목욕 갔다 왔다 그러고 때 많이 닦고 왔다? 남자들 여자들 쭉 있는 데서 나 오늘 목욕하고 왔다 때 닦고 왔다. 그럼 어떻게 되냐 뭐해전 얘기야 그게. 아니 저 여자는 때가 많아가지고 얼마나 많길래 가서 때 밀고 왔다가 그걸 자랑하고 다니나 그럴 거 아니에요. 추접스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08배 3000배가 자랑할 거예요 못할 거예요. 자랑할 거예요 못할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슬그머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건강 해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잘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오늘은 10번 해보고 10번을 또 이렇게 한 일주일 동안 쭉 해보고 괜찮다. 그러면 15번 해보고 그게 또 괜찮다. 그럼 마당도 한 5바퀴 돌아보고 차츰차츰 건강 좋아지고 신심도 나고 다른 사람께 존경하고 옛날 상불경 보살이 부처님 전생에 그래요. 만난 사람마다 당신은 훌륭하다 그래요. 부부싸움하고 낳은 사람도 당신은 훌륭한 사람인데 이런 두드려 맞고 저만 가서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다. 이 다음에 부처가 될 사람이다. 그래. 전부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 듯 한 게 있는데 이걸 그냥 다 퍼놓고 그냥 자랑하려고 그러고 아픈데 아픔을 하지 말아야지. 그죠? 의사는 밥 먹고 살겠네 그러면. 됐죠? 네. 끝내도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맞는 절에도 맞게 하라. 그냥 무리하게 하지 말자. 그 얘기예요. 끝내도 돼요? 네. 자, 다 같이 합장하시고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수고하셨습니다.